여러분들도 오늘 방송을 통해서 아시겠지만은 참 모처럼 좋은 소식이 들려왔지요. 오늘부터 중국 관광 비자가 다시 재개되었습니다. 기쁜 소식 아닙니까? 들어서는 참 듣던 중 참 반가운 소식이죠. 그래서 이제 저도 내년 7월달 되면 이제 일단 블랙리스트에서 이제 벗어나는데 참 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하고요. 또 풀려야지 풀리는 것이지만은 그래도 일단 희망은 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또 선교지로 갈 수 있는 그런 시간표가 또 다가오고 있구나 이거 생각하니까 너무 또 기쁘더라고요. 자, 오늘 우리가 지금 수요일만 하고 있는 것은 개인화인데요. 이번 달은 전도 개인화지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먼저 전도부터 이해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고, 오늘은 두 번째로 전도 전략입니다. 성경에 보면 전도하는 전략을 한 두세 가지 정도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본 이 본문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전도 전략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먼저 알려주신 세계 보험화의 전략,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세계 보험화의 전략은 5단계로 설명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너희는 그랬지요. 너희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누구냐고 말할 때는 일단은 그 당시 3년 동안 훈련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을 우리는 훈련받은 사람이라고 해서 요원화 그렇게 이야기하죠. 훈련되었다는 뜻이죠. 요원이 되었다. 다시 말해서 준비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군에서도 특수훈련 받은 사람들 요원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또 우리가 보면 FBI 요원, 그 말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훈련되었고 준비되었다는 뜻이죠. 그런 사람들을 요원화 그러는데, 예수님도 너희는, 이 말은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명령하신 그 복음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가 되었다는 뜻이죠. 다시 말해서 오늘날 이 시대로 말하면 누가 중요한 하면 바로 내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주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일꾼으로 준비가 되어지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지난 주일 오후 시간에 영적 실력을 갖추어라. 다시 말해서 내가 먼저 영적 서밋이 되는 것이지요. 복음이 정리되어지고 그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요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세계보험화의 요원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다시 말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복음을 정리하고 그것을 누리고 전달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그 훈련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향해서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너희는 가서, 이것은 현장화를 말하는 것이죠. 불신자들은 교회에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나와 관계되는 모든 것이 현장이지요. 내가 가는 곳, 내가 만나는 사람 전부 다 현장입니다. 그것이 훈련된 사람은 그게
나의 약속의 땅으로 보이는 것이지요. 아, 내가 어느 지역을 간다 할 때는 거기서 오늘도 하나님 예비한 사람이 누굴까 하면서 현장을 보는 그 눈이 열린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이 이제 현장에 가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있어요. 이것은 이제 제자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자의 특징을 알고 있어야 돼요. 제자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제자는 말씀을 따르는 자가 제자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고 이런 사람이 제자예요. 그런데 이 제자의 특징이 또 하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제자는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찾습니까? 말씀 운동. 그래서 우리가 항상 다락방에서 말씀 운동할 때는요, 눈을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는 무슨 눈이지요? 오늘 영접할 사람이 누군가 항상 우리의 눈은 거기에 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설령 그 자리에 안 왔다 할지라도 오늘 여기 참석한 이 조원들 그 배후에 어떤 전도 대상들이 있는지 그걸 항상 이 사역자는 염두에 두면서 그것을 보고 있어야 돼요. 그게 첫 번째 눈이고요. 또 하나는 오늘 이 시간표에 누가 제자가 될까? 그걸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메시지가 그렇게 나갑니다. 그러니까 제자가 어느 날 이 시간표가 되는 시간이 있거든요.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깨닫는 시간이 온단 말이죠. 나의 사명에 대해서 깨닫는 시간이 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눈을 딱 가지고 말씀 운동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성령의 세밀한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먼저 제자가 되면 그것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세례를 주고, 이거는 교회와지요. 교회에서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상적인 신자는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세 가지 중심의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렇게 하고 이제 마지막이 무엇인가 하면 지키게 하라. 이게 재생산합니다. 또는 양육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사람이 또 다른 내가 되도록, 요원이 되도록 이렇게 발전이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세계보험화의 전략입니다. 자, 또 성경에 나오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성경적 전도 전략도 있어요. 이것은 5가지 기초를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다락방입니다. 잘 알다시피 이 다락방은 무엇일지요? 말씀 운동.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다락방이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말씀 운동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응답을 받아봐야 되는 거죠. 내가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을 양육시켜가는 이런 다락방 응답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 사람이 지금 복음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또 복음을 알아듣고 있는지, 누리고 있는지 이런 것을 확인하고 점검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팀 사역입니다. 잠깐 시간을 내어 가지고 그 사람이 정말로 이 복음이 이해가 되어지고 누려지는 것을 점검해보고, 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도와주는 것이죠. 또 치유할 부분이 있으면 그것도 도와주는 것이고, 다시 말해서 말씀으로 도와주는 거예요. 팀 사역은 말씀으로 그 사람의 부족한 부분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복음을 전할 마음도 있고 그런 준비되어 있는 사람을 어디로 부르는가 하면 그 다음이 바로 미션홈으로 부르죠.
미션홈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정을 살리는 미션홈, 가정에서 가정 예배 드리면서 가정 복음을 위해서 하는 이런 가정 미션홈이 있고, 하나는 제자를 세우는 미션홈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주의 일을 하려는 사람들은 사실은 미션홈으로 불러가지고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거기서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적 전도 전략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성향도 있고 성격도 다르고 또 사람마다 할 일이 주어진 사명들이 다 다르단 말이죠. 그런 것을 어디에서 도와주느냐 하면 미션홈에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미션홈에서 어떻게 합니까? 훈련도 시키지만 파송까지 하는 거예요. 당신은 이런 어린이 사역에 그 전문성이 있으니까 이 현장으로 가서 이런 어린이 사역을 해라. 그리고 나서는 이제 돌아와서 점검하는 거죠. 어떻게 메시지는 어떻게 전했고 어떤 하나님이 붙여주신 그런 현장이 있었는지, 그때 어떻게 대처했는지, 그런 것을 포럼을 통해 가지고 이런 부분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은 이렇게, 그럼 거기서 다시 메시지 주고, 이렇게 해서 훈련도 시키고 파송도 하고 다시 불러서 점검도 하고, 이게 미션홈에서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사실 미션홈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되어지는 교회는 이제 이게 복음 운동이, 말씀 운동이 확산되어지는 것이고, 이것이 이제 되어지지 않으면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냥 노방전도 수준밖에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사역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 미션홈까지는 할 수 있어야 돼요. 적어도 그 사역자가 미션홈까지는 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이 실질적인 전도 운동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래서 되어지는 것만큼 확인하고 나가려고 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은 이런 성경적인 전도 전략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 이거 훈련 과정이지요. 그리고 네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그 가운데 이제 이 전문인들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것이 전문 사역입니다. 그래서 전문성을 가지고 어떻게 복음 운동을 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전문인들이 모여서 같이 예배도 드리고 거기서 같이 팀 사역도 하고, 이것이 전문 사역입니다. 그런데 이 전부 다 이 초점은 전도에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전문인 사역까지 되어진다면 그 교회는 이미 굉장히 성장한 교회지요. 이런 성경적 전도 전략이 있고요. 마지막에 이제 무엇인가 하면 지교입니다. 이 지교회는 지역을 복음하기 위해서,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지역에서 공식적으로 예배도 드리고 거기서 포럼도 하고 지역 보호를 위해서 같이 기도도 하고, 더 나아가서 지역 전도하기 위해서 관계된 사람들 만나러 가는, 이것이 지교의 사역이지요. 다시 말해서 전도 캠퍼가 거기서는 주된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초를 다 깔고 우리가 참된 전도 캠퍼는 이런 시스템을 미리 다 준비해 놓고 나가는 것이 이 전도 캠프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준비되어 있지 않는, 이런 배경을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가서 전도하는 것은 그냥 노방전도지요. 노방전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전도 캠프는요 이런 시스템을 딱 깔아놓고, 그래서 이 지역에서 누가 보고 예수를 영접하면 당신이 만난다. 이미 벌써 사역자까지 다 준비하면서 기도하고 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 성경적인 전도 전략을 딱 알면요, 단순히 전도로 나가는 것 같지만은 그것이 아니지요. 이미 벌써 시스템을 딱 생각하면서 성령 인도받아서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문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 지교회를 지속할 수 있는 사역자부터 먼저 딱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디데이 정해가지고 나가다 보면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 주시고 작정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 사람이 연결되어지면 바로 사역자와 연결되어가지고 다락방부터 딱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락방이 한 5개 정도 열리면요 바로 이 미션홈을 열어가지고
그 사역자들 훈련시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성경적인 전도 전략, 우리 다락방에서 제일 잘하는 것이 이거 아닙니까? 이것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있다면 마지막으로 이 두 가지 합친 건데 현장 정복 전략이 있습니다. 이 현장 정복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말한 이 두 가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계보고마의 전략, 그리고 성경적인 전도 전략, 이것을 참고해서 이렇게 크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먼저 개인화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개인화를 시킬 수 있어야 돼요. 지역 보호마도 마찬가지고 세계 보호마도 마찬가지고 먼저 개인을 살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개인을. 그래서 우리가 이 개인을 살릴 수 없다면 결국은 지역, 나라, 민족, 세계 나갈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먼저 정말로 이 현장을 정복하려고 그러면요, 내 자신이 먼저 개인화 되어져야 되고 또 내가 맞는 개인을 세워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실력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복음이 정리되지 않고 누리지 않으면요, 어떻게 개인화를 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내 자신이 개인화 되어지는 것이 사실은요, 최고의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금 계속 훈련을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자, 그러면 내 자신이 개인화가 되어가지고 세워졌으면 그 다음이 이제 무엇입니까? 현장화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현장에서 복음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을 세워내는 것이죠. 먼저 개인을 세워가지고는 더 나아가서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있는 현장에서 복음을 제시해가지고 이런 세계적인 전도 전략, 성경적인 전도 전략을 이렇게 수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뒤를 다 이렇게 참고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되어지는 것이 이제 무엇입니까? 세계화. 이때부터 이제 우리가 세계 복음화를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내 자신이 먼저 개인화 되어지는 것이 최고의 관건이고요. 이렇게 개인화, 현장화, 세계화 이 방향을 놓고 우리가 인도받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부터 제자를 부르셨어요. 예수님의 목표는 제자를 세우는 것인데,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부터 제자를 목표로 했는데 그 수가 소수란 말이죠. 이런 제자는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팀도 안디옥에서 1년간 말씀 운동을 했는데 제자가 5명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자는 많은 것이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이 소수에 집중하셨다는 사실, 그러면 이 시대에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우리가 이렇게 말씀 운동을 하면서 누가 따라오는지 그걸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에 대한 상식이 없으면요, 자꾸 우리는 조급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지금 말씀 운동할 그런 마음도 없는데, 보니까 뭐 대학 교수고 막 저 사람이 경제도 가지고 있고, 저 사람이 예수 믿으면 막 큰 그런 역사 일어날 거거든요. 그건 착각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절대로 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사회적 지위가 높고 그 사람이 배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예비한 제자가 아닐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정확하게 성경대로 내가 누리는 이 그리스도, 내가 현장에서 응답받은 그 성령의 역사, 이것을 간증할 때에 제자는요, 반응을 보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복음에, 원색적인 복음, 이 생명운동, 여기에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 감격이 남다르거든요. 이 복음을 들을 때요, 이 감격이 남다르고요. 또 실질적으로 제자는요, 입만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요, 열매가 나타납니다. 자꾸 보면요, 전도의 문이 자꾸 열려요. 그러니까 이런 걸 잘 봐야 되는 것이죠. 누구에게 전도의 문이 열리는지, 누가 자꾸 전도에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인도받으려고 하는지, 그걸 자세히 보면서 그 사람을 세워주는 것이죠.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내가 가서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말씀 운동을 시작하고 이것을요 포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런 정인이 되어지지 않으면 제자훈련 시킬 수가 없어요. 제자훈련 이론으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론도 있어야 되겠지만은 실제도 있어야 된단 말이죠. 두 개가 병행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계복음화의 전략 5단계, 성령인 전도 전략 5기초, 그리고 현장 정복 이 3가지, 이런 것은 이제 무엇입니까? 이 훈련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준비되어지려고 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린단 말이죠. 누가 이렇게 했는가 하면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전도 전략을 이렇게 펴셨어요. 또 보면 사도 바울도 이 전략을 썼거든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원하시는 전도 운동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인가? 세계복음화 전략을 잘 하셔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전부 다 뭐냐 하면요, 중요한 것이 사람입니다. 세계복음화 전략의 핵심도 사람, 성경적인 전도 전략의 핵심도 사람, 이 현장 정복 전략도 핵심이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말이죠. 그래서 내 자신이 먼저 저런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세워진 만큼 하나님께서 사람을 갖다 붙이기 때문에 내가 먼저 훈련받고 내가 먼저 저것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 그거 예수님 말은 그렇죠. 요나 중에서 특별히 납니다. 내가 정말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지속적으로 이 말씀 운동을 하면서 성령적인 전도 전략을 가지고 사람을 세워낼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져 있느냐. 그래서 많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이 정말 많지 않아요. 특히 평신도 중에서는 정말 드물거든요. 평신도들이 이런 전도 전략을 알고요 이렇게 한다는 것은 거진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이제 사역자 목회자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이것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각인뿔이 체질되기 위해서 내 자신을 계속 이 하나님 앞에서 이 단련시키는 것, 이 준비하는 이런 어떤 그런 뼈를 깎는 자기 성찰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명이 큰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지도자가 한 명 세워지면요, 하나님은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도 참 이런 부분을 놓고 어떻게 하면 좀 이 처음과 끝을 다 알고 힘있게 이렇게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이 사역을 할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같이 훈련받으면서 대부분 교회는 잘 안 되어지는데 그래도 부흥되는 교회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저런 목사님들은 어떻게 하셨길래 똑같이 그렇게 훈련받았는데도 저렇게 교회를 성장시켰을까? 그걸 보면서 제가 연구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몇몇 목사님들을 통해서 제가 많은 그런 깨달음을 받았는데 정말로 우리가 이 시대에 주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이런 요원으로 딱 그러니까 준비가 되어지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반복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자꾸 반복을 해서 각인뿔이 체질되어지도록 처음과 끝이 다 보이시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기다리는 이 인내력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내가 누리지 않으면요 조급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일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람으로 세워지면요 정말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인생으로 그리고 후회 없는 인생으로 이 땅에서 가장 축복된 인생으로 우리가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하는 이 수요일 이런 메시지들 처음과 끝을 자꾸 이렇게 연결해 보면요
이게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화가 끝나면 신앙의 여정에 대해서 또 8주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신앙의 성장 과정도 알아야 되고 전도자의 과정도 알아야 되고 전도자의 여정도 알아야 되고 양육자의 여정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또 허튼 인자의 여정도 알아야 되고 이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이 정확하게 큰 그림도 알아야만이 우리가 방향도 잡아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냥 한번 이렇게 이야기해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주일날 말씀드렸듯이 이 율법이 무엇이며 율법적 신앙생활이 무엇이고 복음적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이것도 알아야지 우리가 이런 훈련시킬 수 있단 말이죠. 안 그러면 계속 사단의 통로가 열리거든요. 이런 것들을 다 갖추려고 하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시간이 좀 걸려도 지금 우리가 제대로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니까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인도를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전도 개인화 시간을 통하여서 성경적인 전도 전략 또 세계복음화의 전도 전략 그리고 현장 전략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대에 전도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그런 요원으로 준비가 되어지고 실질적으로 현장을 살리는 그런 전도자로 세움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성경적 전도 전략대로 응답을 받아서 지역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고 후대를 살리는 이 일에 증인되어지는 교회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